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들고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제가 한 유튜버 방송을 봤는데요. 한국의 한 유튜버가 리어카 있죠, 리어카에다가 짐을 이제 잔뜩 싣고 그리고 이제 캠핑도 하고 노숙도 하면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서울에서 땅끝마을이라고 하는 해남까지 갑니다. 해남까지. 근데 그 리어카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게 짐을 잔뜩 실었더니 무게가 100kg가 넘어요. 100kg가. 저도 제가 젊을 때 어릴 때 이렇게 리어카를 끌어보긴 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불편해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끌고 그리고는 그 해남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쭉 찍은 겁니다. 한 2주 정도 걸려서 간 것 같아요. 쭉 가는데 이게 리어카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만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오르막길이 좀 있잖아요. 조금만 이게 오르막길이 있어도요. 이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발가락에 온 힘을 주고 종아리하고 해서 그냥 막 달려가지고 겨우 해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그럼 쉽나 했더니 그렇지 않아요. 내려올 때는 짐이 이게 무거우니까 자칫하면 깔려서 이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온 힘으로 버텨가지고 뒤꿈치하고 허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내려오는. 그러면 이제 쭉 이제 그걸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몸이 이게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못 갈 것 같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함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인생길을 쭉 가잖아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근데 내리막길에서 쉽나요? 그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온통 다 힘들어요. 근데 이 이제 그 유튜버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주위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음료수 같은 걸 건네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음료수도 건네고 먹을 과자도 건네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얻고, 그리고 막 화이팅하는 거 별거 아닌데 거기에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별거 아닌 거, 그러니까 옆에서 화이팅하는 거, 요 정도만 되지 않는가.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이게 못 맞힐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맞춰요. 딱 맞히고, 맞히는 순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게 와 보니까는 허무하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허무하긴 한데 뭔가 비어 있는 허무한 게 아니고 뭔가 꽉 차 있는 허무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룬 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세운 목표,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어찌 보면 인생이 허무한 것 같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요. 그런 뭐라 그러죠? 그 뭔가 뿌듯함,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그 이제 하루하루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리어카 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 경치도 좋다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뭐 저거 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거의 이제 막바지쯤 달았을 때에 오늘 하루의 목표를 세우겠다고 해요. 우리 하루의 목표.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쁜 카페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예쁜 카페 하나 만나서 거기에서 쉬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거.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그렇게 지나오는 그 여정 가운데서는 그게 정말로 하루의 목표가 될 만큼 너무나 귀한 것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환경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유튜버가 마지막에 그래요. 제가 그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종주 이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마치는. 여기에 다른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믿음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라사대 말씀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는 막바지 시기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과정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고통. 그거를 이제 남겨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먼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는다는 것,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심리적인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는 것이다 보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고 견디기 힘든 그 상황, 거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형틀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은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대부분 이제 매질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매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피부가 다 찢기고 막 피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형틀을 되게 이제 짊어지고 가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처형 장소에 도착을 하면은요, 그 십자가 위에 이제 달기 위해서 눕힐 때에 온 몸을 다 벌겨 벗긴다는 거예요. 뭐 속옷, 우리는 이제 그 뭐 예수님 그림 보면 이제 속옷이 있는데 사실은 다 벌겨 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도 견딜 수 없게 다 벌겨 벗겨. 그리고는 그 십자가 위에다가 이제 그 놓고서 이제 그 못으로 박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몸에 맞질 않아 가지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당긴답니다, 이걸. 그래서 어느 때는 뼈가 어긋날 경우도 있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십자가에다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받침대를 이렇게 해놓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못으로 박아서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이렇게 흘리지도 않습니다. 못 박은 정도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피가 조금씩 흐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있는 수분도 조금씩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금방 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하루 이상을 죽지 않고 달려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거의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그리고요, 이제 피가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갈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마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숨을 쉬기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건 참 편한 것 같지만은요, 이 온 몸이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이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매달려 있으니까 이거를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온 몸의 고통이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한 번 쉬기 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그 아픔을 다 견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숨을 안 쉬느냐? 안 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식이 온다는 거예요. 질식. 한 그 연구에 따르면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대략 한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었다가를 반복한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6월절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 했더니 이미 벌써 죽으셨으니까 다리를 이제 꺾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다리뼈를 꺾으면 숨을 이제 못 쉬는 거예요. 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질식해서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는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 이 피가 이제 빠져나가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그 심정지 또는 그 쇼크에 의한 질식사, 이것이 그 사망 원인이라고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 그 매질을 하잖아요. 매질하는 군인들에게 뇌물을 준대요. 그 가족이 뇌물을 주는 이유가 매질을 좀 약하게 해달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더 세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게. 그래서 차라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게 해달라는 그런 그 부탁으로 뇌물. 그러니까 십자가 그 달려서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갔잖아요.
구경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욕을 한답니다. 욕을. 특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정치범들을 이제 십자가에 죽이니까 무슨 욕을 하겠어요? 황제 욕을 하잖아요. 황제.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지 못하지만 그 대리만족,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는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듣는 게 재밌어서도 구경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까지 했느냐. 그렇게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달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이런 육신적인 고통, 아픔, 이거를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내가 저 십자가 고통을 이제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아니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 고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죠.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고민하다가 죽을 지경. 고민하다. 죽을 만큼.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지금 그런 분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좀 같이 가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같이 있어달라고. 근데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면 다시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단지 기도하지 않고 잠든 것 때문에 꾸짖는 게 아니에요. 네? 당신의 그 마음, 그 십자가 그 고통, 그걸 앞두고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근데 그걸 같이 함께 하지 못한, 몰라주는 그 아쉬움이 아니었겠는가. 그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 보시고는 아마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본인은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야, 니들 정말 너무하는구나.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두려워서 잠깐 같이 좀 나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그렇게 골아 떨어져?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다시 당부한 다음에 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43절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사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면서 3년 동안 지냈지만은요, 그 마음을 그렇게까지 알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은 있을지 몰라요. 마음은 있을지 모르는데 몸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잠이 쏟아지는 상황 같으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 겪어보지 않았어요? 예? 잠이 쏟아지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잠이 쏟아지면 와, 이렇게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예? 이렇게도 해보고 흔들어봐도 이게 흔들려고 이렇게 해도 계속 느는 감기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 학생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그러면 그때는 말 그대로 밤을 꼬박 새우는 거예요. 밤을. 그래서 저녁 때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제 한 새벽 한두 시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기도에 들어가.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막 처음에는 막 주여 막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사그러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엎드린 채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입신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입신을 말 그대로 이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그 품 안에 안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막 진짜 그래요. 막 조용해지면서 이제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제 뭐 또 놀래가지고 또 주여 아버지 막 이제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열심히 밤새서 거의 한 적 없는 뭐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때만 해도 또 토요일 날은 또 학교 가잖아요. 일들도 다 하시고 토요일 날까지. 그럼 토요일 날은 막 그냥 막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참 좋았어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막 피곤하면은 막 그런 거예요. 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피곤했다 그런 거예요. 오늘 피곤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자들도 많이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계속 바쁜 날을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6월절 만찬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또 만찬 하면서 뭐 빵, 포도주 이제 뭐 잔뜩 이제 먹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이 발까지 씻겨 주셨어. 그래 얼마나 그냥 정말 아주 잠자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갑자기 뭐 새벽녘에 밤에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시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못해서 가서 있긴 하지만은 잠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잠들 수밖에 없어요. 피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정말 심각한 상태, 정말 진지한 마음에서 진심으로 부탁을 한 거잖아요. 잠시만 깨어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보니까 뭐 그렇게 피곤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함께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의 고통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똑같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3차례 하세요. 3차례. 계속해서 자신의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고민 그거를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오늘 그 3번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3번을 기도하시면서요 육신적인 그 마음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누가 그 고통스러운 끔찍한 고통스러운 것을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인간.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그 고통이 없는 신의 모습으로 뭐 전혀 고민할 것 없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셨다면요. 그 죽음이 우리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고통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신으로서 뭐 그냥 잠깐 뭐 고통이라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해보신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셨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값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내 죄값이 그만큼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나 대신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내 죄를 대신 지으셨다.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임에도 나를 위해서 물러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신데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의 기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3번을 기도하시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편해지기 위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더욱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